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여름 선교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선교 축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 추석 명절 때 청년부 지체들이 이제 몽골 선교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네 번의 여름 선교가 이제 끝났는데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립니다 2번 보시면 지난 주일에도 한번 광고했는데요. 태국 치앙라이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태국 선교팀이 간 지역이 치앙라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치앙라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들도 다 그렇고요. 물이 좀 빠지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까지 이렇게 광고하고요. 헌금해 주신 것 우리가 치앙라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옆에 태국이라고 써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3일 주일에 새세면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영혼 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유아부 예배 시작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9층 잠옷실에서 이 예배 처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선생님들 남아서 이제 첫 예배 준비하고 그랬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학교 1:1 양육가정 신청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주보 사면에 보시면 우리 신혼부부 이다락방의 정중각 성도님, 최경아 성도님 등남 소식 있고요. 또 우리 정주영 목사님, 김성주 사모님 우리 등남 소식 있습니다. 뭐 계속 그냥 아들이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태중에 딸이 있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허락받은 두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작성해 본 설교문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문 파일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서 그 첫 번째 설교문 제출했을 때 설교학 수업에서 A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파일을 열고 읽어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내놓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 먼저 들었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문을 읽다가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 설교문 안에 20대 신학생이었던 유병희 전도사님의 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의 출발이 오늘 본문 12절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바울은 꼭 우리가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대 그 유병희 전도사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곧바로 13절을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바로 하거든요. 13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곧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 설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20대 유병희 전도사도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희 큰애가 충신대학교가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신입니다, 총신. 예. 저는 뭐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긴 한데, 예.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무섭도록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제가 이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문을 보니까 20여 년 전 20대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답이 너무 확고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설교문을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12절은 이 말씀에 없는 것처럼 그냥 스킵을 하고 있는, 홀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젊은 한 명의 신학생의 고민, 불편함,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좀 포착이 되니까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고 할 때 사람의 노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섞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다 좋은 말인데 그래도 내가 믿은 거 아닌가? 내가 믿기로 결정해가지고 믿은 거지 뭘 하나님이 해가지고 내가 믿어졌다는 거야. 또 우리 오늘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다가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났고 내가 씻고 내가 운전해서 내가 왔잖아요. 내가 온 거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뭐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민, 이런 논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존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이 진리를 요약해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가 이런 신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합니다. 뭐 이런 걸 막 붙여놓고 그래요. 굉장히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행위가 없이 그게 나타날 수가 있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이런 입장을 신학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이런 신학을 주로 가르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주권은 없고 뭐 인간의 것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책임을
이 무게중심을 그쪽에 많이 두면서 신학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총신대학교에 가도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많이 향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거의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무엇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신학 논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주제가 애매할 때는 신학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제법 선명해집니다. 오늘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의 대답은 제법 명쾌합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5대5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O, 나의 노력 O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이 말은 곧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비전이라는 그 CCM 찬양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후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사가 나와야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선행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이 주제를 끝내지는 않아요. 아주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이제 이 지점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이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받고 끝, 나는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빨리 죽어야죠.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믿음에 걸맞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과 어울리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풍성하게 우리 눈에 포착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원 그게 뭐야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이렇게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작은 제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김의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가?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수거 같은 표현인데 이 마음은, 이 단어들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마음을 소개할 때 이 단어들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함, 섬김, 떨림, 즐거움, 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포심 같은 거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독재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두렵잖아요. 말 안 들으면 또 뭐 잡혀가고 이럴까 봐 되게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두려움, 그런 식의 공포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순결하심에 대한 경외감, 거기서 나오는 그 떨리는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본문 13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절과 13절을 따로따로 다른 주제를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한 호흡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그것은 13절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뭐가 떨립니까? 자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도, 그 마음을 꿈꾸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마음으로,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망을 내가 내 인간성으로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로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떨리는 그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 유병희 목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뭐 이렇게 요즘 그렇게 인터뷰 많이 하던데,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복된 상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간혹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 이 기도 제목만 보고도 이 성도님들의 삶이 좀 그려지고 그 마음에 이입이 될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저도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쉽게 이입을 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뭐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공감하는 마음, 때로는 관계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제가 좀 놀라는 겁니다. 나는 애를 써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신령하고 선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담임 목사가 된 지금 더욱 생생하고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분리 개척된 교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2020년 7월 첫째 주에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를 꿈꾸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원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 그것을 10년 넘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 한가운데 내가 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있나?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나? 나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분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적인 수준, 영적인 능력, 그런 삶에 대한 열망, 신실함, 그런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좀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튕겨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제 3년쯤 시간이 흘러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이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가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제가 그래 뭐 부를만 하니까 나를 부르신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사역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순전한 힘이 저에게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힘이나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안에서 어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게으른 자처럼, 무기력한 자처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대충대충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또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사명을 붙잡으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라는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공동체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구원이잖아요. 이게 너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를 유심히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안에서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십시오. 네 안에서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표현을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in you가 아닙니다. among you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과정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통과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을 집단적으로 주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구원에 걸맞는 삶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우리가 천국 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지해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믿음이 내게 주어졌어요. 근데 월요일 날 직장 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이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다들 축하해주고 케이크 사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미쳤다 그러죠. 어쩌다가 저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종교에 저런 얘기까지 부끄럽지도 않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결코 그 삶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공격했지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것을 나눌 때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한 주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믿음의 삶이. 그 좌절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또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통해서 서로 아름답게 믿음의 집,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지평 없이, 공동체의 맥락 없이 구원은 아름답게 자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적용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적용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물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렵고 떨린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100%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만 소개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번이지만 사람과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이게 믿음의 형제인 디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용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1차적이겠지만 우리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도 다 소중하죠. 또 더군다나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사명이 펼쳐지는 자리가 이 세상이잖아요.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린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상살이, 삶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과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만만히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의 우리의 만남을 무슨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동호회, 우리 사이클 동호회 이런 식으로 만남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그 목적에 우리가 빗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0%이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경험하는 온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13절까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원망과 시비래. 근데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의 적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원망이 없을 거고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게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망이란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공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좀 비슷한 걸 제가 가져온다면 궁시렁궁시렁 그거예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미워했었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근데 이 공구스모스 이거 하면은, 그거 하고 나면은 2배가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이걸 제가 지금 해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없는데 이게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또 하잖아요. 그럼 더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미워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거 몇 번만 하면은 엄청 미워해져요. 원수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비도 비슷해요. 이 헬라어로 디아로기스모스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분노와 다툼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당을 지어서 누군가를 늘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요, 우리가. 근데 왜 모였나 보니까 그 사람 씹는 재미로 모인 겁니다. 공격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매우 형편없는 마음이긴 하지만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은근히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 시작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다 이유도 없는데 그냥 비난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욕먹을 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자고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 여기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 주님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진지하게 여길 것이고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쉽게 원망하거나 공구스모스 하거나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시비 걸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적용을 오늘 바울과 같이 이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지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일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좀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그것을 공구스모스 하면서 배가시키지 말자고요. 그건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파당 나누어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약간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잘못을 하면은 우리는 0 아니면 100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용서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그 사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이 요즘 현 대한민국의 분위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시비의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그 잘못만큼만 품어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것에 그 이상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없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고백 드린 것처럼 저의 사역 속에서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설교문을 마무리하면서 써봤어요. 몇 번쯤 생각나는지. 한 대여섯 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은 저의 미성숙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상대방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겠죠. 꽤 오래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너무 이분에게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를 향해서 보여주었던 반응은 섭섭함이었어요. 교육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냥 1대1의 원망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난이 한 집단적인 비난으로 저에게 이제 향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과장도 되고 이 덩치가 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굉장히 천하의 나쁜 사역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힘든 마음이었어요. 잠도 오지도 않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갚아줄까 이걸. 목사답게 갚아주는 것은 뭘까? 세련되게 어떻게 갚아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형편없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궁리를 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용서에 대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됐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저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용기가 좀 생겼어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양보해도 1 또는 2 정도 1대9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마치 10대 0의 잘못을 한 것처럼 그분에게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왜 사과하시냐고. 내가 더 잘못했는데 나도 알고 있었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반응은 1도 없었어요. 그런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 모습은 드라마 그 CTS나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니엘 기도의 간증 속에 있는 이야기구나. 현실은 다르구나.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현실은 저를 향해서 딱 저를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알았냐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이제 알았냐고.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냐고. 그렇게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죽고 싶어요. 사람이. 이게 사역이고 뭐고 그냥 내려놓고 사회생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발견한 놀라운 2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사람이 심적인 압박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걸 알았고, 둘째가 중요한데 진짜 그 죽고 싶은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죽어야 될 것이 죽었어요. 제 안에 혈기, 교만함, 자기자랑, 파당, 은근한 잘난 체, 원수 맺음, 이런 거 진짜 쉽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 포지션 때문에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의 문제였지 제 마음은 여전히 썩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정말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죽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거 몰랐겠구나. 그리고 이 만남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다 바울급 신자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1%만 닮은 분도 있고 한 50%쯤 가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는 나에게 너무 아픔을 주는 그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떨림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 저 천국 같은 어떤 있을 것 같은데 발견을 못했던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전쟁 같은 이 현장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적용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귐의 교회 안에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뻐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기독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김도영 교수가 오늘 본문이 13절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God is the one who energizes among you.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의미가 에너지를 공급하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선한 마음의 그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도저히 내가 품지 못할 관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를 품을 수 있는 신령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관계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실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우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대요. 구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경외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에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제 그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목사 노릇하는 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색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니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인간적인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쉽게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찌 쉽게 그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많이 품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아요. 맨날 나만 품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우리가 그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마음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제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행여나 그 어울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않을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선한 에너지를,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가 사랑스러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소망,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넘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발현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 사귐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관계의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그를 다루실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도 내 인간적인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때로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관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생각,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